새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앞에 히터는 좀 꺼주세요. 네, 앞에 꺼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젊은이들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읽으면은 참 큰 어떤 감동도 얻고 교훈도 얻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책 제목을 읽어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살아보니까는요,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오니까는요, 실제로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 책 어떤 내용인지는 몹시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그죠?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더 심한 분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 또 나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루어 놓고 이제 됐다 싶으면은 또 어때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0대 자녀들도 또 10대보다 더 어린 미취학생들, 유치부들도 있는데 우리 10대의 자녀들부터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뭐가 제일 아플까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뻔해요. 그죠?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잔소리 듣는다고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얘들아, 맞니?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예서야, 아빠가 언제 공부하라고 한 적 있니? X로 합니다. 네. 그죠? 우리 10대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견딘다고 아주 힘든 시절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10대가 넘어가고 20대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20대가 되면은 뭘 한다고 힘들까요? 연애한다고 힘드시죠, 그죠? 놈들은 다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는 왜 없느냐? 저는 그런 아픔은 경험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여성들로 인하여서 참 연애의 아픔은 참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20대 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취업에 대한 아픔, 취업 준비한다고 아픔이 있죠. 자, 취업했습니다. 이제 30대 되면은 뭐가 아플까요? 결혼해야 되죠, 그죠? 결혼. 저는 참 아픈 시절을 보냈던 30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이제 좀 안 아플 것 같은데 40대가 되면 뭐가 아파요? 그죠? 자녀 문제 때문에 애들 키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죠? 많이 힘들죠. 집장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돈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40대 때는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진로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10년 생활하면은 눈치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직장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잘 견뎠어요.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50대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50대가 되면은 이제 어디가 아플까요? 벌써 노안이 들어. 예, 50대가 되면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명퇴, 조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명예퇴직 그런 것 때문에 밑에 하급자들로부터 눈치 본다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40대 때 이렇게 보내면서 담임 목사를 준비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50대도 견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60대. 뭐 때문에 아파요? 그렇죠.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막 어떤 분들은 척추 몇 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저는 거의 70대가 중반쯤 돼야지 결혼을 시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0대가 되면은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자녀들도 다 결혼시켰어요. 자, 이제 70대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은퇴 자금으로 넉넉하게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또 어디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그죠? 그때부터 건강, 몸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니까는 이제 좀 쉴만하니까는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 고쳐놓으면은 저게 고장나고 저거 고치면 그게 고장나고 그거 고치면 요게 고장나고 계속 아픔이 순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10대 우리 자녀들 20대도 있네요. 20대, 20대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좀 살만 하면은 그때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소망이 더 크게 보이기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아픔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정말 이 사람은 우울증이나 슬럼프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참 우울증에 빠졌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러했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촌구석에서 아합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무려 850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자,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놀라운 대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정도 승리를 거뒀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때문에 우상 천국이 되었지만은 그 정도 승리를 거뒀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겪었던 현실은 또다시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현실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자기의 우상 숭배자들을 잃어버렸던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달라진 것도 전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심각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기 광야 한 구석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제 목숨을 거두어 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절망에 빠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불과 같은 선지자로 살아왔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더 깊은 절망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꺾여야만 하는 이세벨은 오히려 기가 더 세워지고 당당해지고 대승리를 거둬서 영광을 누려야 할 엘리야는 어때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대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경험한 삶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뿐만이었을까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애굽과 신바벨론의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애굽이 패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면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결단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안함으로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설교하면서 이 다니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예. 영감님, 어르신이 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예? 예, 후자입니다. 영감님 때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 6장 가면은,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소년 때에 붙들려간 그 다니엘이, 임금님도 몇 번 바뀌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10대 소년 때의 뜻을 정한 그 믿음이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90년 가까이 살아왔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페르시아 땅의 신하들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신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다니엘,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전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그렇게 90대 가까운 영감님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세상 속에서 소년 때부터 영감님이 될 때까지 신앙을 지켜온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니엘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을 지킨 결과 이런 비참한 현실로 여러분들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 나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의 평생 믿음을 지킨 결과 이런 세상이 조롱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와 짝짝꿍하면서 노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만 하는 현실,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이 걸리도록 만드는 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실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계속 이어가던 계속 아픔만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 악한 모델로 등장했었던 아합과 또 가장 불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마지막 죽음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이 아합의 죽음은 개 같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죽었을 때에 그의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조적인 현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반전의 인생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의 폭력적인 힘 앞에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 불안, 걱정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변함없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마저도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펼쳐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조연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조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우리는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3장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이어지는 왕 때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인 에돔이 63장 1절에 등장하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였지만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에돔과 보스라, 자, 그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요,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를 포도즙 틀을 밟듯이 노함으로 그 무리를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에돔과 보스라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원수와도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자들이 그 악한 사단에게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를 완전히 짓밟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앞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평안을 줄 수 없는 에돔과 보스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강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니. 아멘. 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고, 자,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거짓 안 행하시나요? 그죠? 옆에 계신 분 보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저의 모습만 봐도요, 불쌍한 것밖에 없거든요. 정말 불쌍한 것밖에 없거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보나, 제 모습을 보나, 뭐 다 도찐개찐, 뭐 거기서 거기, 라는 거죠. 그죠?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때 하나님께서 너는 실로 나의 백성이야.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비록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1년 한 해 살아왔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것밖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는 실로 내 백성이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8절 말씀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온몸에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너 있어.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야. 너는 실로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 십계명은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속의 대상, 쌍방이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1계명을 해석하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약속의 계명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의 이름을 예로 들게 성철아, 나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지 않을게. 하나님인 나는 성철이 너만 바라볼게. 너도 나만 바라봐. 다른 것 바라보지 마. 나와 너 사이에 나도 아무것도 없게 할 테니까 너도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7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찬송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 바로 이런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때를 기억해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반역을 거듭하면서 살아왔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2절이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듭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공로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구원과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14살 된 딸과 8살 된 두 딸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을 일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 두 딸을 너무 이쁘게 봐주신 사진사 선생님께서 두 딸의 사진만 따로 또 더 서비스로 작업해 주겠다 그러셔가지고 두 딸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둘째가 6살이고 16살이었고 첫째가 1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예람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예서가 옆에서 이렇게 예람이의 허리를 붙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막 가슴이 막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12살짜리가 6살짜리 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6살짜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두 딸내미 사진 찍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는 그 사진 찍는 모습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 믿어. 너도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평생에 붙들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참하사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을 전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24절에 보면은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시편 23편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비록 실망만 있고 절망만 있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이 2024년 한 해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본초의 삶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